인생에 대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대성공을 한다든지 부자가 된다든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된다든지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인생의 대박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런 일이 흔하지 않지만은 우리 주변에 가끔 있습니다. 고졸 출신이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또 사법 고시에 합격을 하기도 하고, 또 심심해서 복권을 샀는데 로또에 당첨이 되기도 하고, 또 동네 친구가 어느 날 보니까 저 유럽에 이렇게 이 프리미어 이 축구단에 수십억에 수백억의 연봉을 받으면서 이렇게 축구 선수로 뛰고 있고, 이런 일들은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만은 사실 행운도 따라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또 당첨은 814만 분의 1, 확률적으로 0.0000123%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확률 속에 누군가가 된다면은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작은 희망이 어쩌면은 우리에게 설레임의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꼭 1등이 아니라 할지라도 제가 보니까 한 3등이 한 700명 되는데 그게 한 600만 원 정도 이런 이 당첨금이 돌아온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보편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은 어디까지나 다행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도우시면은 인생 꼴찌에서 1등이 될 수 있는 그런 대박이 터진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운동회 때 그런 장애물 달리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70년도 운동회 할 때 이렇게 출발을 딱 하면은 조금 가다 보면은 카드를 하나 줍습니다. 그 카드 속에 찾는 인물이 있어요. 뭐 어머니를 찾고 할머니를 찾고 또 선생님을 찾고 그래서 누굴 찾아서 그분의 손을 잡고 뛰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1등으로 출발을 해도 내가 할머니를 카드를 주었다 그러면은 그분은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꼴찌로 출발을 해도 체육 선생님의 카드를 주었다 그러면 질질질 끌려가면서 1등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 대박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인생 꼴찌로 출발했는데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인생의 1등이 되어지는 그 주인공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형제들 중에 8번째 이렇게 막내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윗의 집에서 이스라엘의 2대째 왕을 이렇게 선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첫째 아들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 이렇게 해서 쭉 아들들을 다 선을 보입니다. 그런데 7번째까지는 선을 보이는데 8번째 아들은 안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볼 때 8번째 다윗은 뭘 보나 2% 부족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다윗 빼고 다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이 선지자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서 이 막내 이 다윗을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래서 다윗이 쫙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 다윗을 불러서 데리고 오니까 눈이 빼어났더라라고 하십니다. 뭐 다른 부분에 자랑할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다윗은 아버지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그렇게 특별한 부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지다가 그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이때로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쉬운 말로 하면 어릴 때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자,
인생 로또의 그런 대박이 이렇게 터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일이 가능했을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일들이 그림의 떡일까? 그렇다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교훈적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 엄지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형들이 왕이 되고자 면접 보러 갔을 때 다윗은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형들이 없는 사이에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지켜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건성으로 양을 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양을 이렇게 돌봤는데 그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양을 돌보다 보면은 양 해치는 이런 사나운 뭐 늑대나 하이에나나 아니면 사자가 이렇게 습격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내가 혼자서 그 맹수들을 상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물맷돌을 개발해서 그래서 그야말로 끊임없이 이 사나운 맹수들을 물리쳤던 바로 이러한 이 경험이 바로 양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양을 쳤던 모습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가? 이 사자가 양을 몰고 가면은 그 사자를 따라가서 목숨 걸고 사자 이빨 속에 있는 양을 끄집어내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상소법에 의하면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해도 그 재산의 상속이 장남에게 다 주어지고 뭐 차남에게 조금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셋째에게 조금 국물이 이렇게 튈 수 있고 여덟 번째는 그야말로 국물 하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양을 치는 바로 이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그 모습,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는 그 다윗에게 양이라는 대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대상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돌보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면 얼마나 잘 돌보겠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바로 다윗을 선택한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어릴 때부터 구별된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인생에 이게 대박을 준비하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약 1930년대 미국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미국 스탠다드 오일 회사를 경영하는 록펠러였습니다. 록펠러는 가난해서 대학을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가난한 이 록펠러를 어릴 때부터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은 바로 신앙이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신앙심을 물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록펠러에게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기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왜?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얘기하면서 다섯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이렇게 준비해라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록펠러에게 10가지의 10계명을 가르쳤습니다마는 이런 록펠러가 이 어머니의 가르침에 이 순종하는, 뭐 어머니가 가르친다 해서 다 순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록펠러는 순종했어요. 바로 이 순종하는 록펠러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당시 세계 최고의 이런 부자가 되게 한, 그래서 그때 당시 환율을 오늘날로 계산해 보니까 오늘날에도 세계 최고의 부자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평사원으로, 영업사원으로 입사한 아치볼드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아치볼드는 영업사원으로서 지방으로 가서 이제 스탠다드 오일을 판매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그 하게 되지는데, 자기가 지방에 가서 이렇게 숙박을 하게 되지면은 지방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면은 꼭 거기에 자기의 어떤 신분, 자기 이름을 적고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이 회사의 홍보 문구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지금 말하면 명함을 주면서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이 문구가 적혀있는 명함을 줬다는 거예요. 한 번은 호텔 직원이 왜 숙박부에 이런 문구를 적느냐라고 한번 그 궁금한 부분들을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당연한 듯이 우리 회사를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서 나는 이렇게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치볼드의 이 영업의 그 열정이 이제는 회사 이 록펠러 회장에게 알려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한 번은 불러서 나는 당신처럼 회사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원을 내 옆에 두고 나는 일하고 싶소.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이 록펠러가 스탠다드 오일 회사 이 경영권을 누구에게 물려줬는가? 자기 아들에게 물려준 게 아니고 친인척에게 물려준 것이 아니고 그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입사했던 아치볼드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고, 또 그 회사 그 회장님의 마음을 감동케 할 때 그 회사 경영권을 바로 물려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언젠가 담임 목사님 자리에 후임자가 오게 안 되겠습니까? 이럴 때에 그 다윗 같은 이런 자, 아치볼드라 같은 이런 자, 바로 이런 자가 있다면은 바로 이런 자가 후임자가 되는 것이 가장 마땅하겠다. 뭐 누구의 추천을 받고 뭐 친인척의 이런 이해관계가 아니라 정말 다윗 같은 이런 자, 아치볼드 같은 이런 자, 이런 자라면은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직분자도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그야말로 A급입니다. 많은 분들은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헌신하고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내게 돌아오는 것이 뭐가 있는데, 그래서 계산적으로 따지면서 내게 돌아온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일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역할과 이런 책임과 이런 사명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스카웃돼서 너는 내 옆에 이렇게 두고 싶다 그러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런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은 조건 없이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17장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성전 계획을 꿈꾸게 됩니다. 역대상 17장 1절 보면은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 말은 언약궤를 자신의 왕궁에 이 장막을 쳐서 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윗의 장막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장막도 있고 성막도 있는데 그 차이가 뭔가 하면은 성막은 기본 산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기본 산당에 그 성막에 가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이런 제사를 드리는데 이 그 다윗의 장막에 있는 이 법궤는 다윗이 자기의 그 궁궐에 장막을 쳐서 이렇게 그 안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늘 아침 저녁으로 시도 때도 없이 그 법궤 앞에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면은 내가 예배는 교회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 충만한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 집에서 아니면은 내가 회사에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드리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다윗의 장막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장막이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것이 자기를 관리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왕이 되었는데 나는 왕궁에서 백향목으로 지은 지금 같은 청와대 같은 이런 용산 같은 이런 내가 이렇게 청와대 이 대통령궁에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법궤를 안치할 이런 웅장한 그런 성전을 지어서 그래서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이러한 성전을 짓고 싶다.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원칙주의로 해가면은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내가 편안하게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 불편한 것이 참 너무 많다. 그래서 이 불편한 것을 내가 해결하지 않고서는 잠이 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진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 그래서 자기의 이 사정을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들어보고 와, 왕이시여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왕이 원하시면 바로 시행하시라고.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참 감동적인 그런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17장 4절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NO! 하고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너는 전쟁터에서 사람을 많이 죽였어. 너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 그래서 손에 피가 없는 아들 솔로몬 참 이렇게 마음이 온유한 이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 짓는 것을 내가 허락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은 내가 내 돈 들여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겠다는데 못하게 한다.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앞으로 내가 하는가 봐라. 앞으로 내가 교회 일 하는가 봐라 라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했다고 해서 앞으로 내가 기분 나빠서 교회를 안 하고 싶은 이것이 어쩌면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뭐 꽃꽂이를 하고 싶고 찬양을 하고 싶고 내가 교회에서 뭘 봉사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면은 다음에 내가 다른 것도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해 주시는데 다윗아 너의 이름이 존귀하게 될 것이다. 성전 건축을 안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7장 8절 보면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 모든 대적을 너 앞에서 멸하여 선져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너에게 만들어 주리라.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에 보면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이 사람들이 다윗 같은 이런 위대한 자, 이런 자가 우리 나라를 다스리면 좋겠다. 이런 참 대통령 왕이 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다윗의 그 별을 통해서 다윗의 이름이 이렇게 존경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왕이 이렇게 태어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0장 10절 보면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그래서 다윗의 가문, 다윗의 그 계보를 통해서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은 장차 영원한 왕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다윗의 가문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와 축복입니까?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명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명문대학, 뭐 명문 스포츠 클럽. 그래서 명문 가문이 무엇인가? 나의 이 가문을 통해서 그야말로 믿음의 이 대를 이어가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배출되게 될 때 바로 그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안 되겠습니까? 자, 뿐만 아니라 이 다윗에게 다윗의 후손이 성전, 영원한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깝게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세웠지만 이제는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닌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허물어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 사흘 만에 다시 짓는 게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참 성전이 되셔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한 성전이 이제는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우리 속에 심령 성전이 세워지는데 바로 이 놀라운 은혜가 다윗의 그 계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윗 왕은 이 사실에서 감사 기도합니다. 역대상 17장 23절에서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비록 내 손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이 성전 건축은 안 이루어졌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감동하셨어. 하나님께서 종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감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 교회 이렇게 그 일기, 장로님 일기, 권사님 일기 그 세대는 정말 헌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아서 이 전셋집으로 가면서 건축헌금하고 식구는 7명인데 27평 아파트 살면서 아파트 살 돈 이렇게 건축헌금하고 또 아파트 팔아서 건축헌금하고 또 이렇게 생명보험 해약해서 건축헌금하고 또 퇴직금 또 이렇게 받아서 건축헌금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감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동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야말로 맨 땅에서 헤딩하듯이 이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 거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감동이 있으니까 또 대를 이어서 성도들이 또 헌신하게 되지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다윗의 축복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 보면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어릴 때 목동 출신입니다. 지금 목동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로 볼 때는 뭐 대관령 목장에서 이렇게 영화 촬영지 같이 이렇게 고상하게 생각하는데 그 시대의 목동은 3D입니다. 그리고 양을 치는 것이 집 옆에서 양을 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양이 풀을 뜯기 위해서는 한 3일 길쯤 가야 되지는 그 정도 거리. 그래 그 정도 거리에서 양을 치는데 이 유대 광야에는 우리처럼 풀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양들이 여기 풀을 다 뜯으면은 또 이 양들이 풀을 안 뜯은 그런 곳으로 이동하고 그런 곳에 먹는 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잠자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산한 짐승들이 양을 해칠까 싶어서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바로 그런 부분들. 자, 그러한 3D 일을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 다윗은 양을 칠 때에 건성으로 양을 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양을 돌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양들을 이렇게 잘 보호할 것인가? 그래서 개발한 것이 물맷돌. 지금 말하면은 소총도 될 수 있고 미사일도 될 수 있는 이런 이 무기를 개발하고,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양들을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시편 18편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 양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얼마나 또 외롭겠습니까?
뭐 지금은 우리가 뭐 이렇게 인터넷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그러면서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데 그 시대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프를 캐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서 이 시편 150편 가운데서 약 한 반이 다윗이 기록했는데 그 시편의 내용들이 전부 다 찬양입니다. 이게 전부 다 묵상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했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좀 가르치는 그 뭐 이미 때가 늦은 사람들은 이렇게 손주를 이렇게 가르칠 때 내가 처음 1차는 조금 뭐 이렇게 불량품이 나왔다고 촌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막내는 아니면은 이렇게 손주 대해서는 정말로 다윗처럼 이렇게 한번 키워봤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가 선한 욕심을 가져봅니다. 다윗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다윗에게 형들이 지금 저 전쟁터에 가 있는데 네가 형들을 좀 위문하고 오라 라고 하면서 이제 형들이 잘 있는지 아버지 심부름을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블레셋 이 군대 이 장수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요. 그 시대의 이 전쟁은 이게 군사들이 같이 와 붙어서 뭐 칼을 휘두르고 뭐 창을 찌르고 뭐 활을 쏘고 이렇게도 싸우지만은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1대1로 우리가 붙어서 들 중에 대표 한 명 넣어라. 우리 대표 한 명 나갈게. 그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자. 왜? 이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아주 장수가 있거든요. 키가 한 2m 76 되지는 이런 아주 거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아주 모욕적인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다윗에게 내가 너 살을 공중의 새들과 덜 짐승들에게 주리라. 이 말은 무엇인가? 그야말로 블레셋의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의 이 군인들은 사울 왕을 비롯해서 벌벌벌벌 떨면서 지금 말하면 고개를 팍 숙이고 눈을 못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다윗 속에 있는 소위 말해서 그 기름 부음의 그 영이 속에서 탄식을 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란 뭔가 하면 내 속에 바로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들으니까 내 속에 있는 이 성령이 그야말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 보면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는 네가 신장 네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무기를 가지고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네가 조롱하고 깔보는데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가노라. 그러면서 이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쳤더니 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지고 그리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이렇게 이 칼과 창을 뽑아서 골리앗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소년 다윗 그야말로 우리가 군에 가면은 이등병에서부터 뭐 이렇게 1등병, 상병, 병장으로 이렇게 진급을 쭉쭉쭉 하게 되어지는데 이 다윗은 그야말로 계급이 없는 이런 소년에서부터 바로 점프를 해서 이 국방부 장관이 되어졌습니다. 만약에 이 다윗이 골리앗 적군의 이 장수를 만나지 않고 동네 골목대장을 만났더라면은 골목대장을 이겼다면은 아마 골목대장의 그 수준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다윗이 적군의 장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된가? 나도 이스라엘의 적군의 장수의
그 위치 계급만큼 이렇게 높아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그런 사상가들, 그런 자들의 말을 들을 때에 내가 대응하면은 내가 찍히는데,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데, 내가 회사에서 잘리는데, 내가 사람들부터 미움을 당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사울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이런 동성애법, 종교차별 금지법을 통해서 전도를 못하게 하고, 나쁜 학생 인권법을 통해서 학생들과 이 가정이 파괴가 되어지고, 예배 금지법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를 눈치 보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코로나 시대에 있었고, 심지어는 진짜 민주화 운동하는 자들은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민주화에 가짜 이름을 붙인 자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그리고 교회와 가정을 이렇게 병들게 파괴하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우리 속에서 어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자들은 이런 것을 볼 때에 어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그런가? 바로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고, 가정을 병들게 하는 것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잘못된 이념과 사상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손들이 이 신앙적으로 오염되는 이런 부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 속에서 어분이 일어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정화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다윗의 생각이었고 오늘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되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일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편 51편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무엇인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성령을 거두가지 마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셔서 내가 불의를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내가 세상에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는 내가 이런 역할, 이런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은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로 처음으로 한 것이 무엇인가?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서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참 자격으로 볼 때는 조금 불리한 그런 입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솔로몬의 어머니가 첩입니다. 그래서 서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첩의 자식으로서 내가 20세의 젊은 나이에 장장한 행들이 있는데 내가 왕이 된다. 이것은 사실은 이렇게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데, 그런데 왕이 되었어.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내 같은 자에게 왕의 이런 참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아는 것이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드렸던 이 예배가 무엇인가? 일천번제라는 바로 이 제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일천번제를 드리는데 내 혼자 몰래 가서 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방백들, 족장들을 데리고 함께 예배하러 갔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은 청와대에 있는 이 강요들, 청와대에 있는 모든 이 공무원들 다 데리고 이렇게 예배당에 가서, 자, 이제부터는 내가 왕인데, 대통령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러한 소신을 가지고 이제 일천번제를 드린 자가 바로 솔로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순조롭겠습니까? 뭐 개중에는 뭐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럴 것이고, 뭐 개중에는 이렇게 마음에 원하지 않는 사람 뭐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뭐 따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나는
이렇게 내가 왕이 된 이후로 내가 대통령이 된 이후로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으로 나는 이렇게 정치를 하겠다, 다스리겠다, 이런 소신을 가진 자가 바로 솔로몬이었고, 바로 이런 지도자를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간 그 기본 산당은 모세가 이렇게 당시에 광야에서 이 노수로 만든 그런 이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에서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역대상 1장 6절 보면은 여호와 앞 곧 해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자, 여기서 솔로몬이 1000마리의 이 번제를 드렸다. 이게 이제 일천 번제입니다. 그 목사님, 그 1000마리 번제 드린 것이 매일 한 마리씩 해가지고 첫날 동안 드린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이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는데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렸는지, 이 1000마리를 100마리씩 나눠가지고 열흘 동안 드렸는지, 아니면은 이것을 뭐 이렇게 오늘 500마리 드리고 내일 500마리 드리고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은 1000일 동안 나눠 드린지, 구체적인 이 번제의 과정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요. 왜 이렇게 과정이 정리하지 않고 1000번제를 드렸다, 여기에 이렇게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가? 제가 1000마리를 오늘날 돈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1000마리 곱하기 소 한 마리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500마리라고 보고, 뭐 어떤 소는 뭐 몇천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500마리라고 보고, 그래서 1000마리 곱하기 500마리 하니까 한 50억 정도 되죠. 여러분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1000마리의 가치, 이 50억이란 건 이게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거,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나를 드리는 이 마음이 이 예물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한다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나를, 이 마음이 이 헌물 속에, 이 헌금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일천번제를 드리는 이런 마음으로서 내가 뭐 1000일을 드리든지 뭐 아니면은 이걸 뭐 100일로 해서 드리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1000번제의 이 마음의 중심을 바치고 감동하신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너는 나에게 좀 구해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서 마음에 안달이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예배와 그리고 믿음과 이 헌신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 내게 무병장수를 주시고 그리고 원수들을 멸해 주시고 이 저 나라들을 정복하게 해달라고 뭐 이런 것도 구해도 되는데 이런 걸 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내가 이렇게 돌볼 수 있도록, 정치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시는지, 역대하 1장 12절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너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너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 주마,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분들까지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이런 예배,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이런 예물을 드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부분들까지 우리에게 은혜로 보너스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참 많은 것들을 일본에게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가을이 되지면은 공출이 돼가지고 이렇게 쌀 다 걷어가 버리고, 그리고 집에 이 그 노수로 된 이 숟가락, 이게 밥그릇, 이거 전부 다 이 그 무기 만드는데, 탄피 만드는데 이게 쓴다고 이게 다 뺏어가 버리고, 산에 있는 나무도 이렇게 다 뺏어가 버리고,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는 그야말로 알거지가 됐어요. 거기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1950년
6.25 전쟁이라서 또 3년 동안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완전히 다 뺏긴 상태에서 또 전쟁까지 나가지고 잿더미가 된 이런 상황.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그런 민족이 오늘날 국민 소득 35,000불, 세계 경제의 10위권이 되어지고 군사 강국 6위권이 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울 때에 이 민족은 예배하는 민족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에 교목을 세우고 군대에 군목을 세우고 회사에 사목을 세우고 핵무사에 핵목을 세우고 이것이 무엇인가? 기독교 일국론이라. 이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천 번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렇게 학교들마다 이 미션 셔꾸리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런 일들, 그래서 회사에서 예배드리고 공무원들 중에서 신우회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렇게 기독교 문화, 이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기독교 입국론의 그런 문화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념의 어떤 이런 사상을 달리하는 이런 지도자가 서면서부터 이제는 학교에서 미션 스쿨에서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그리고 직장에서 신뢰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뭐 전도하는 이런 것들도 자꾸만 이제 통제를 하게 되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런 것들이 눈치 보이게 되지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이 공원이나 이런 데서 전도할 때 내가 이게 원하지 않는데 왜 내게 이렇게 종교를 강요합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시비거리가 되어지는, 심지어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 새벽기도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자녀가 원하지 않는데 왜 부모가 그렇게 합니까? 고발하게 되지면은 이것도 이제는 조사를 받게 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우리가 이렇게 이 전도를 회복하고 선교를 회복하고 이것이 이 민족이 사는 길인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다시 대한민국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라는 것이죠.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추수하는 날, 이 이스라엘은 그들의 주식이 밀이고 보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쌀인데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밀, 보리가 이제는 이게 빵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식생활이 좀 개선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 밀, 보리 추수를 언제 하는가? 5, 6월에 합니다. 우리가 벼는 가을에 선선할 때 하는데 이 밀, 보리는요 6월에 더울 때 합니다. 저도 어릴 때에 6월 달에 이 보리 추수를 하는데 끄끄럽고 땀나고 그리고 목마르고 그래서 이 보리 추수할 때 좀 밭이 좀 작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리 추수할 때 장에 가고 놀러 가는 사람 보면은 되게 부럽게 보이고, 그런데 그렇게 덥고 그다음에 이 가시에 그렇게 걸리고 이럴 때에 이렇게 여름에 이게 냉수, 얼음 냉수를 마신다. 이거는요 모든 더위와 수고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이 감동이 이 5, 6월에 얼음 냉수를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얼음 냉수가 이렇게 흔하지만은 여러분 옛날에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얼음 냉수, 이거는 그야말로 꿈 같은 얘기잖아요. 꿈 같은. 자, 그래서 이 추수하는 사람에게 얼음 냉수가 참 시원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마음을 이렇게 잘 심부름을 하면은 그 주인의 마음을 얼음 냉수로서 이렇게 시원하게 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라는 것은 라이언이 아니고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보내시죠? 사명을 위해서.
그래서 사명 감당하라고 보내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면은 마치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볼지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령하신 지상 최대의 명령, 그리고 유언의 말씀, 이것이 무엇인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하라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역할, 이 사명이, 이것이 바로 충성스러운 사자에게 부탁하신 바로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감당하는 자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이 가정, 그리고 회사, 그 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자들을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랜드 그 회사 사장이 바로 박성수 사장인데 그분의 간증을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인터넷 통해서 내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근육 무기력증에 걸려서 약 한 5년 동안 침대 생활했어요. 그래서 굴에도 못 가고 뭐 어느 누구도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참 할 게 없어서 했다는 식으로 이제 이 미약가 위에 액세서리 이런 그 장사를 하다가 이하여대 앞에서 2평짜리 옷가게를 출발했는데 이분의 이 마인드가 뭔가 하면 나는 정직이다. 신앙의 정직, 그리고 나는 매출의 정직. 그래서 자기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가?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랜드를 통해서 이 선교사님들 그리고 목회자들, 이 복음 전환자들을 아낌없이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리고 주일은 철저하게 문을 닫고 예배에만 집중하도록, 심지어는 백화점에도 이랜드 그 가게가 문을 닫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정직하게 세금 제일 많이 내고 싶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그야말로 미약가 위에서 출발했던 그 가게, 2평짜리 그 가게에서 우리나라 재계 26위가 되어지는 이런 이렇게 굴지의 이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이 배경에는 바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야말로 참 이 개천에 용나듯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다고 바쁜 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 바쁠수록 우리가 중요한 것부터 우리가 찾아서 하게 되지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남들처럼 살면은 남들의 인생을 우리가 따라가겠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감동하는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살게 되지면은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고 인생 대박이 터지게 되는 것이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되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흙수저이요, 우리는 어쩌면은 솔로몬처럼 이렇게 참 출세에 의해서 서질에서 뒤처진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할 때 하나님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부분들까지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의 산정인 주인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